것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애가는 슬픈 노래 이런 겁니다. 영어로는 라먼테이션, 비슷한 애곡의 노래, 행복의 노래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자신의 민족과 거룩한 도시와 동료 시민들이 죄로 인해 파멸해버린 것을 목격한 예레미야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이웃의 기도입니다. 애가가 그때 시기는 BC 586년경에 예루살렘과 성전이 느부갓네살에 의해 파괴됐던 당시였습니다. 유다가 포로로 끌려간 후에 예루살렘은 황폐해졌고 예레미야는 그것을 보고 앉아서 울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민족의 죄로 인해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적인 모형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슬픈 사람을 보고 함께 슬퍼하고 이렇게 울면 안 돼.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때는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그렇게 따뜻하고 다정하고 긍정적인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우리는 특히 신기한 뜻이면은 날카로운 진리와 샤프한 검은 있는데 부드러운 마음과 따뜻한 이런 표현이 굉장히 적은 것. 신뢰에 대한 배려에서 대부분 적어도 많이. 우리는 우리에는 적어도 그러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기근으로 인해 비참한 상황과 공식적인 경배의 중단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끔찍한 일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워했습니다. 만일 백성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정말로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예레미야도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오래 전했습니다. 하지만 백성이 회개하지 않았고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망가져 버리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슬픔 가운데서도 백성이 주님의 징계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인해 절망하지 않도록 백성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후중도 하고 이런 거죠. 주님께서 징계하신다고 함께 징계의 목표를 높이는 사역자들도 있는데요.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하나님 편에 가서 백성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에 대해서 징계를 막 하시려 그러면 백성 편을 들어서 그 징계를 쓰려고 하고 또 백성의 앞에 가서는 하나님 편을 해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러니까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잘 하는 거죠. 한쪽 편을 두고 여기서는 이쪽 편, 여기서는 저쪽 편이 아니고 상대점에 있는 그 어떤 결론을 해주는 그런 사역자였잖아요. 그런 거죠. 주님이 징계하실 때 예레미야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위로와 격려를 했던 겁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가 백성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반역자, 옛날 같은 우리는 매국노에 익숙한요.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시와 반대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인 태도는 사역자의 성숙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면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편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 편을 백성 앞에서는 하나님 편에서 중재자 역할을 예수님의 예표로 보입니다. 그는 자신이 선포한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왜 국가가 망하는 것이 기쁘게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길을 잃은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돌릴 수 없는 무력감으로 이 마음은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한 계단을 더 올라가야 하는데 이제 더 나아가지 않고 있는 모양 앞에서 목사님이나 저의 마음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은 거죠. 신앙의 생활의 기간으로 볼 때는 가르칠 나이가 됐고 또 그러면 그때 뭐 배워서라도 같이 가르쳐야 하고 이래야 되는 나라인데 가르치지도 않고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지도 않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제가 고민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도 기도하고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분명히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또 가르침을 받은 대로 가르쳐서 교사들이 또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또 이학교도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는 되나 같습니다. 이제 조금만 간단한 전도지를 준비해서 함께 입을 열어서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시 예레미야 애가로 와서 이 책은
매우 독특한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 고백하는 표현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 고백하는 표현이고, 둘째는 백성을 향해 슬픔을 토로하는 표현입니다. 에가는 요나의 마지막 장과 완전히 다른 상황을 보여줍니다. 요나서에서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설교를 무시하지 않았고 귀를 기울여 듣고 회개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유다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설교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 결과로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요나가 분노했는데, 예레미야는 백성이 회개하지 않고 그로 인해 구원받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영어 킹제임스의 경우 154절 그리고 1415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애가서에는 알파벳 C로 된 곡조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1, 2, 4장의 각 절이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로 기록되었습니다. 비슷한 경우가 10편 119편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편 119편. 프린트물 나눠드렸죠? 여기 보면 이제 참고할 때가 됐죠. 10편 119편에 보면 1절 앞에 세 글자 써 있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한번 1절 앞에 세 글자. 시작. 알레프. 이게 영어로 A 이런 거는 첫 글자예요. 첫 글자. 그리고 옆에 보면 9절 앞에 베트, 17절 앞에 키메. 그래서 각 단어마다 8개씩, 그렇죠? 8개씩 해갖고 22 곱하기 사람 196인가요? 근데 절이 196절까지 2119편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알레트, 베트, 키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단어들이 알파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신 킹제임스 성경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킹제임스 성경에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기 때문에 찾아보셨죠. 그렇죠? 그 정도까지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기초 지식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보시면서 들으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어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반문을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썼던 것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나요? 옛날에 초등학교 때는 그 원고지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쓰고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책들이 우리가 뭐 편지를 쓰거나 책을 써도 이렇게 있어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도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쓰고 있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프린트물 이거 나눠주신 거 보면은 우리 기억, 미음, 디귿, 미음, 미음이 이렇게 거꾸로 돼 있잖아요. 우리 처음에 우리나라 나왔을 때 한문 쓰는 방식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써 있었어요. 순서가 이렇게 거꾸로 돼 있어요. 우리 원래 기억, 미음, 디귿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히브리어가 이렇게 방식으로 기록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알레프, 베트, 알레프 그래서 색깔을 다르게 써놨잖아요. 근데 이 알파벳 순서로 보면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알레프예요. 이해가 됐죠? 거꾸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레프, 베트, 기메, 갈레프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알레프, 베트, 기메, 갈레프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알파벳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레프, 베트, 기메, 갈레프, 헤이, 바보, 자인, 헤트, 테드, 요드, 카프, 라메드, 엠, 눈, 사메크, 아인, 헤이, 짜기, 코프, 레이시, 신 또는 신, 그다음 카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히브리어의 알파벳은 총 22글자의 자음인데 이게 다 자음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하면 모음은 옆에 이렇게 아, 야, 어, 여 이렇게 이거 쓰는 거 이걸 모음이라고 하잖아요. 자음은 앞에 있는 뭐 기억, 기은, 디귿, 리을 이걸 자음이라고 하고 히브리어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22자의 자음인데 처음 원문에는 띄어쓰기 없이 자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설명을 딱 뒷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용하는 예로 뒷장에 보시면 예가 있죠. 한글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 고전 히브리어에 보면 그러니까 모세가 썼을 때 그때 썼던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 화살표가 거꾸로 되어 있다 그랬죠? 아버지 방, 이응, 비읍, 지읒, 비읍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거예요. 고전 히브리어에 보면 그죠? 근데 그걸 현대 히브리어로 바꾸면 쪽부터 아버지가 순서가 이제
동사가 나와야 되니까 들어가신다, 방에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아버지, 방, 이응, 기읍, 지읒, 기읍 이렇게만 네 글자만 고전에 써 있는데 이게 6, 7세기, 6세기부터 한 10세기 사이에 언어가 변화되면서 모음과 자음이 추가가 되는 이런 상태가 되고 띄어쓰기도 추가가 되고 이렇게 변한 겁니다. 예로 이렇게 들어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어민 예를 들어서 아까 고전 히브리어로 보면 이응, 기읍, 지읒, 기읍 이렇게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띄어쓰기도 안 돼 있고 그죠? 그거 뭐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그들만 아는 거예요. 그들만. 그래서 이게 원어민 정도의 실력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원어민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응, 기읍, 지읒, 기읍이 예를 들어서 아빠, 뭐 저방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되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있겠다라고 했는지 6세기에서 10세기경 마소라 학자들을 통해서 발음 기호와 모음, 발음 기호 두 개, 아까 앞에 단어 중에서 쉰, 가로 열고 신 이런 게 이제 다른 모음 부분인데 이런 발음 기호와 모음과 또 띄어쓰기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원도 학자들이 한 거니까 이건 그냥 알려져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아버지가 들어가신다 방에 이렇게 변화가 된 거죠.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는 히브리어 한 몇 달을 공부해봤는데 지금은 단어 한 개도 생각 안 나고요. 이번에 이거 쓰면서 알파벳도 생각이 안 나. 그때는 다 외웠는데 한 2달 동안 해갖고 알파벳을 외웠는데 이제는 뭐 찾을 이유도 없고 찾을 필요도 없으니까 이제는 사전도 못 찾겠어요. 이제. 특이한 것은 이 알파벳 각 문자에 어떤 숫자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1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알파벳 히브리 문자에도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는 이런 표현이 있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 계시록 13장 15절부터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형상을 동물, 동상을 만들었는데 이게 막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이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표면이 아니야 안쪽이에요. 그냥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이게 만약에 교회가 여기 해당된다 그러면 우리도 산으로 가서 자급자족을 해야 되겠죠? 18절. 근데 저희는 해당이 안 되죠. 18절.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입니다. 그래서 666 표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의 알파벳과 연관된 숫자가 더해보니까 666, 666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건 네로 황제다. 네로를 이렇게 그 알파벳의 숫자를 맞춰놓으면 이렇게 나온다. 666이 나온다. 또 어떤 사람은 카이사르다. 교황이다. 바코드다. 베리칩이다. 여기까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한때 유명했잖아. 베리칩이다. 666이. 마호메트다. 히틀러다. 이런 것도 있어요. 또 심지어는 요새 마크롱이다. 프랑스. 마크롱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들어보셨죠? 분명한 것은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인 겁니다. 그죠? 그가 언제 드러나면 될까요? 그것은 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목사님께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영어 알파벳은 26자이고 알파벳 중에는 J와 W가 중세에 생긴 겁니다. J와 W. 그래서 여기 활자가 되게 그 초판 1611년 초판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그 J하고 W가 없다가 생겼어요. 퀴즈. 이게 뭘까요? 영어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어? 이렇게 크게 말해보세요. 안 들려요. 네, V죠. 이거 V잖아요. 그죠? 맞아요? 맞죠? 그런데 왜 이거를 WU라고 할까요? WV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가 V인데 아니면 이렇게 쓰든지 이렇게 W 이렇게. 그죠? 이게 언어가 변해서 그래요. 16세기경에 그 이게 U였는데 옛날에는 이게 U였는데 다시 이게 변해서 이게 V가 된 거예요. 원래는 이게 U였어요. 시전상 U 이렇게 썼는데 이게 시간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면서 이게 U로 하자. 아 이거는 V로 하자. 이거는 U로 하자. 이렇게 해서 붙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예요? WU가 돼 있어요. 그대로 W. 모양이 그렇게 변한 거죠. 그래서 J와 W가 새로 생긴 것이라서 그 전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어들이 지금 신gem성경을 갖고 뭐 이러니 저러니 왜뭐 바뀌었니 막 이러는데 이런 언어적인 변천사를 겪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참고로 헬라어의 알파벳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24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시 에가서로 돌아와서 에가서 3장은 66구절로 되어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66. 뭐요? 네, 성경과 똑같죠? 알파벳마다 이게 알파벳이 22글자라고 했어요. 자음만. 그거에 3을 곱하면 66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10편 119편에 알파벳마다 8개씩 해서 192절 맞나요? 196절이 되는 것처럼 여기도 22글자 곱하기 글자마다 3절씩 해서 6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장의 첫 3절은 히브리어 알파벳 글자인 알레프로 시작하고 둘째 3절은 히브리어 알파벳 둘째 글자인 베이트로 시작됩니다. 이런 식으로 끝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사라지고 마음을 담은 아름다운 구조로 끝을 맺습니다. 예레미야 에가의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시온의 비참한 상태로 예언자의 묘사와 백성의 반응을 다루고 있고 2장에서는 시온이 무너진 원인으로 주님께서 시온을 대적하신 일들과 주님께서 시온을 대적하시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3장에서는 시온의 고난을 위한 계획으로 1절부터 39절에는 재앙과 위로의 내용이 담겨 있고 40절부터 66절과 에는 자백과 확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재밌죠. 39절하고 39절과 27절을 둘로 나눴죠. 3장을 아까 66절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이건 또 39절과 27절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신구약 나눠진 거와 똑같은 모양이죠. 그래서 구약에 대한 39절까지는 위로의 내용, 또 신약에 대한 27절에 대한 40부터 66절까지는 자백과 확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장은 이전의 날들에 대한 시온의 기억을 기록하고 있고 시온의 과거, 현재를 대조하면서 시온의 대적자들의 성격과 운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은 시온을 위한 하나님의 탄원함, 하나님께 탄원을 서로 올리는 거죠. 그런 내용과 시온의 상황을 아뢰고 시온을 향한 탄원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에가의 주제는 예루살렘의 황폐함입니다. 마지막 장은 에가의 서곡이었습니다. 에가의 중심 핵심 구절은 1장 1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에가 1장 1절. 사람이 가득하던 도시가 어찌 외로이 앉았는가? 망했다는 일입니다. 그녀가 어찌 과부같이 되었는가? 슬픔에 찼다는 일입니다. 민족들 가운데서 큰 자로 지내며 지방들 가운데서 공주로 지내던 그녀가 어찌 속국이 되었는가? 남의 나라에 끌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입니다. 핵심 단어는 예루살렘을 시적으로 표현한 시온이고 시온 이름이 한문 시온인가요? 아니면 이 자이온 할 때 그 시온인가요? 네, 멋있는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의 시적 표현으로 시온이고 15번 사용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7번 사용됐고 황폐하게 된다는 표현도 7번 사용되었습니다. 시온인 예루살렘은 예언한 대로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시온이가 황폐하게 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에가는 그렇다고 다음 주에 이거 나 황폐하게 됐어요. 그래서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표적으로 설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대놓고 이렇게 막 그냥 불러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표적으로 설계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저희 가족 중에 어느 분이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설계했고 막 한 가족 나가고 청년 나가고 막 이랬다는데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않아. 그냥 문제가 있으면 찾아가서 식사를 하자, 커피 하자, 이렇게 찾아가서 얘기를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애가는 아버지가 죄에 빠진 아들을 징계하며 고뇌하는 모습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빠진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3장 30절이 좋은 예입니다. 에가서 3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자기를 치는 자에게 자기 뺨을 내어줘. 치는 자에게 뺨을 내준 거 어디서 나오죠?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오른쪽 뺨 치면 왼쪽 뺨도 내죠. 좋은 마음으로 내주는 거예요. 이쪽도 때려봐, 저쪽 때려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큰일 납니다. 스스로 치욕으로 가득 채웠도다. 치욕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은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받게 될 고난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각 장별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3인칭 작가적 시점. 뭐죠?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 바깥에서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이거 3인칭 관찰자적 시점이라고 하잖아요. 3인칭 작가적 시점으로 기록되었고 이 부분에서 예언자는 예루살렘 도시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심하게 죄를 지었으므로 옮겨졌으며 자기는 같이 안 한다는 것처럼 이렇게 떨어져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녀를 존중히 여기던 모든 자들이 그녀의 벌거벗음을 보았으므로 그녀를 멸시함에 참으로 그녀가 탄식하고 뒤로 밀려갑니다. 자기도 예루살렘 북한 사람이면서 표현은 이제 이런 식으로 3인칭 작가적 시점으로 썼고 또 12절부터 22절까지는 1인칭 작가적 시점으로 썼습니다. 자기가 포함돼서 표현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는 예루살렘 도시가 자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있죠. 길을 지나가는 너희 모든 자들아 그 일이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냐? 내가 당한 슬픔 같은 내가 나를 뻥쳤잖아요. 내가 당한 슬픔 같은 슬픔이 있는지 보고 또 살펴보라. 주께서 자신의 맹렬한 분노의 날에 그 슬픔으로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2장에서는 주님의 분노가 무섭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다는 식으로 30번의 표현이 나옵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뽑아버리시며 잘라버리시고 훔쳐버리시며 뽑아버리시고 멸하시고 폭력적으로 취하시고 깨뜨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화난 모습이죠. 2장 1절부터 4절에 어찌 주께서 친히 분노하사 구름으로 시온의 딸들을 덮으시고 흉큼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지시며 친히 분노하시는 날에 자신의 발받침을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자신의 발받침이 지구죠. 주변에 보면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친히 진노하사 유다의 딸의 강한 요새들을 섬으로 땅바닥으로 끌어내리시고 왕국과 그것의 통치자들을 더럽게 만드셨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맹렬한 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꺾으시고 권위를 나타내는 뿔이죠. 뿔이 또 구원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죠. 원수 앞에서 자신의 오른손을 거두어 들이시며 타오르는 불, 곧 사방에서 삼키는 불같이 야곱을 대적하여 불꽃을 일으키셨도다. 그분께서 원수같이 자신의 활을 당기셨으며 대적같이 자신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시온의 딸의 장막에서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모든 것을 죽이셨고 자신의 분노를 이같이 쏟으셨도다.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어설프지 않습니다. 중하신 게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쭉 보면서 저는 창세기 1장 2절이 생각이 납니다. 분명히 심판의 모습입니다. 3장에서는 대원자의 슬픔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38절부터 41절에 내 백성의 딸들의 파멸로 인해 눈물이 내 눈에서 물이 있는 강같이 흐르는 도다. 눈물이 내 눈에서 줄줄 흘러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도 아니하는 도다. 주께서 내려다보시고 하늘로부터 바라보실 때까지 그치지 아니하는 도다. 내 도시의 모든 딸들로 인해 내 눈이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치리라.
오전 설교에도 있었죠. 내 눈이 내 마음이 없는데 그리고 그런데 슬픔이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3장에서 성경이 그러하시듯이 심판 30절 1부터 39절까지 심판 또 40부터 66절까지 27개의 세계로 구분되어 있고 이것은 구약 39, 신약 27의 구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법은 이사야에서도 비슷한 게 나옵니다. 4장에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에 대한 결론을 볼 수 있습니다. 2장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엄청난 고난을 주신 이유가 지시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에는 시온의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비참함을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1절부터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금이 어둡게 되었는가? 어찌 가장 좋은 정금이 변질되었는가? 평소의 돌들이 모든 거리에 어기에 쏟아졌도다. 정금이 비할 만한 시온의 보배로운 아들들이 어찌 토기장의 손으로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겨지게 되었는가? 6절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 징계와 심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4장 6절에 내 백성의 딸의 불법으로 말미암은 형벌은 소돔의 죄로 말미암은 형벌보다 크도다. 소돔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듯이 뒤엎어졌고 어떤 손도 소돔 위에 머물지 아니하였느니. 마지막 5장은 아름다운 회개의 기도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에가서 5장 15부터 17절에 우리 마음의 기쁨이 그치고 우리 춤이 변하여 애곡이 되었으며 우리 머리에는 왕관이 떨어졌나이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에게 화가 있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일로 인해 우리 마음이 기력을 잃었고 이 일들로 인해 우리 눈이 침침하나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은 새롭게 회복해 주시는 걸 바라는 찬원으로 마무리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에가서 5장 19절부터 22절. 오 주여, 주께서는 영원토록 계시고 주의 왕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고 우리를 이같이 오랫동안 버리시나이까. 오 주여, 주께서는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시고 그리하시면 우리가 돌아가리이다. 우리의 날들을 옛날같이 새롭게 하나님은 이 환원에 응답하셔서 70년 후에 돌아오게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 에가서 교회를